네, 안녕하세요. 드림의 교회 오프닝 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배울 텐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레위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레이티콘입니다. 이 레이티콘은 그 의미가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성경은 제사장의 직무, 레이티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자는 역시 모세가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약 35회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죠. 나오고 나서 석 달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약 BC 1446년 4월 15일 정도가 됩니다. 이때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이 십계명과 또 다른 율법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지난 BC 1445년 2월 1일, 네, 이때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이 기간 동안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배운 이 계명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레위기는 1장 1절에서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레위기 본문이 나오는 이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때부터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고센 땅에서 첫 출발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C 1446년 1월 15일, 이때 고센 땅에서 일단 숫곳으로 1차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 주변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숫곳에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홍해 광야길을 주야로 3일간을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담 광야에서 1차로 장막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행군을 하여서 이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비아히롯이 바로 그 유명한 홍해의 맞은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깐 이제 길이 막히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애굽의 그 병사들이 바로 왕이 이제 와서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곳 수르 광야로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 수르 광야로 다 안전하게 넘어와서 이곳에서 3차 장막을 만들어 잠깐 쉬다가 다시 이 엘림을 통해서, 그리고 신광야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기간이 약 3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BC 1446년 4월 15일경, 약 3개월이 지나서 애굽을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이후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이곳에서 약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그 어간을 백성들이 배우다가 다시 정비하고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진군하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배웠던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이제 요게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죠.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제사 제물의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림,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책이 이 레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접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굉장히 그 내용이 어렵고 아주 복잡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던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요. 이거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구조를 이해하고 보다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 부분에서는 먼저 제사 형식, 5가지의 제사 형식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 형식을 백성과 제사장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치르면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속죄, 특히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 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런 규례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7가지 절기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헌물, 헌금이죠. 헌금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제사장의 그런 구별됨과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편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2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언제나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양해 말씀 또 구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것, 그리고 알고 계시면 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발췌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을 보면 뭐 번제 혹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의 5가지 형식인데요. 오늘은 이 5가지 형식이 어떤 성격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사용되는 제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격을 보시면 제사는요, 자원제가 있고 의무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원제는 뭐냐? 자원제는 이 단어 그대로 자신이 원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드릴 수도 있고 또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반면에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제인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면 그거조차도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의무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의 형식 중에 이 자원제냐 아니면 의무제냐 나눠지는 것들로 한번 구별해서 보면요. 먼저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것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자원제, 소제나 화목제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것은 의무제입니다. 즉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어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원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이 의무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시면요. 목적,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일 때, 즉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싶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그 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원해서 드릴 때 그때 번제로 드려도 되고요. 한 가지 더 의무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비의도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이 번제를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비의도적인 죄가 뭐냐? 바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것이 나의 죄인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속죄를 드리는데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반드시 이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이제 그런 의무제와 자원제 2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고요. 당시에 바쳐졌던 이 번제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 저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제물을 똑같이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숫소를 드려야 용서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를 드려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숫소를 드리기도 했고 또 숫소가 영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들은 순염소 혹은 순양으로 자신의 속죄 제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집비둘기, 나는 집에 비둘기 한 마리도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서 산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보실 텐데요.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제죠. 그럼 어떨 때 이 소제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근데 소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제물이 다른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제물에, 소제에 바쳐지는 제물에는요, 피가 없었습니다. 즉 짐승이 아니라 오로지 곡물로만, 곡물이나 혹은 기름이나 소금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이 소제만 그랬을까요? 다른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다 짐승을 바치고 피가 짐승을 바쳤죠. 다 짐승을 바치고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만은 이 피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그 목적에 반드시 죄의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런 속죄가 아니었고 그냥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피 없이 곡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때 사용되던 것이 어떤 곡물의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 등으로 반죽을 해서 이것을 화덕에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목제 역시도 자원제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죠. 이거 역시도 그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흠 없는 소 혹은 흠 없는 양, 그리고 염소 등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비슷한데 그 목적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속제제는 당연히 의무제고요. 내가 배상할 수 없는 죄,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죄가 있었을 때, 내가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될 때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 드려지는 제물이 좀 엄격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이냐 아니면 혹은 회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졌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런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럴 때는 숫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전체 회중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역시 숫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 그 개인이 지었을 때는 암염소와 양을 바쳐야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역시 앞에처럼 비둘기를 바쳐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죄는 의무제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극빈자로까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극빈자여서 내가 비둘기도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라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배상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인가? 속건제도 당연히 의무제였고요. 이것은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또 뭔가 성전에 무슨 물건을 내가 부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드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죄에도 내가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속죄를 위해 드리는 그 제사는 속건제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뭐 대상이 따로 구별되진 않았고요. 흠없는 순양 혹은 집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 등으로 나누어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제사가 있고 제물을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고 구별하기를 이제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화제, 그리고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제는 뭐 화가 이제 불화자죠.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해당 제물로는 뭐 흠없는 숫소나 암소, 염소, 양, 그리고 곡식 가루, 기름, 유향 이런 것들을 불을 태워서 그때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제사에 다 이 화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요제를 보실 텐데요. 요제는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불사르고 일부는 불사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화목제물 중에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고 이거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물은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가 되고요. 이러한 제사법, 이 요제가 사용되는 그 제사는 화목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나머지도 다 같이 보고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거제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요제와 마찬가지인데 그 부위가 틀려요. 앞에 요제에서는 가슴 부위가 사용됐잖아요. 근데 거제는 화목제물의 우편 뒷다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른 건 다 태웠는데 우편 뒷다리만은 이건 그냥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바로 화목제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그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다른 제물들과 함께 부어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앞에서 보았던 화목제물의 그런 가슴 부위, 요제 때 그리고 거제에 사용된 우편 뒷다리 이런 것 위에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올려드리는데 이때 이것을 번제나 소제에서는 태워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화목제에서는 이것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부은 채로 이 가슴 부위와 우편 뒷다리를 그때 제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다 함께 나누어서 먹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화목제를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여러분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였죠. 반드시 그 안에 그 사이에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화목제물을 올려드렸던 그 참여자들, 그 사람은요, 다른 제사는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만큼은 반드시 그 제물의 살과 그죠? 가슴 부위나 우편 뒷다리 살과 그리고 피, 포도주, 전제에서 포도주를 부어 드렸다고 그랬죠. 이 피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킬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던 그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항상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셨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화목제에서 의미하는 화목제물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그런 성찬식은요, 바로 이 구약의 화목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로마 정권에서 파견된 그 군인들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전해뒀고, 당시 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식인 종교였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전하는 그런 기록조차 있을 정도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우리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것만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잔인한 이야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목제에서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부서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화목제였고, 그리고 화목제에 쓰여지는 그 희생제물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화목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성찬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참된 음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런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도 성경에서 자주 아마 보았을 지성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지성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지성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지성소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그런 말씀이죠.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한번
부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언약궤죠.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는 2규빗반, 그리고 너비는 1규빗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반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속죄소는 이제 죄를 고하는 그런 단을 의미하는 거죠.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금으로 그룹을 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룹이 뭐냐?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천사상을 속죄소 두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천사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바로 위에서 만들었던 언약궤 바로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이 되겠죠. 그것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모세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것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였고, 또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대를 가지 6을 등잔대에서 나오는데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또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지성소의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그려본 그림입니다. 먼저 법궤가 이렇게 있었죠.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렇게 그 규격에 따라서 하나님 정해주신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그룹이었는데 그룹이 뭐라고요? 그룹이 바로 천사들인데 그 날개 끝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신의 죄나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하면 하나님 이곳에서 용서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하기도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이 휘장으로 가려서 평소에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바깥쪽에는 등잔을 두라고 하셨죠. 등잔을 두라고 하셨는데 이 왼쪽 편으로 등불이 3개가, 등대가 3개가 있고, 또 오른쪽 편으로 마찬가지로 등불이 3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설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떡을 항상 이렇게 요 앞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살펴본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는 이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유월절과 관련한 절기, 무교절, 초실절까지 이 절기들은 다 유월절과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로 먼저 한번 보시고 다음에 나머지 4절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살펴볼 텐데요. 유월절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로 하시는데, 이 재앙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집은 이 천사가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 뜻이 바로 이 유월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겠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날짜가 바로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 저녁 무렵,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했던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당연한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죠.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인 히브리력으로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교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6월절 이후에 급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겠죠. 아무래도 또 바로 왕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게 되면 먹을 것이 당장 없으니까 한 며칠간만이라도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그때 필요한 떡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부풀려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떡을 부풀리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부풀리지 않은,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딱딱했던 그런 무교병을 처음에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약 7일간, 그 무교절이 진행되는 그 7일간은 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렸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당시에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계속 무교절 7일간 속죄제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초실절은 무엇일까요?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아까 무교절이 며칠이었죠?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7일. 7일이니까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반드시 안식일의 하루가 들어 있었겠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유대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의 날짜 개념을 생각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초실절이 있었던 것이죠. 이 초실절엔 무엇을 하느냐?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과 그리고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를 각각 소제와 전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왜 이런 초실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앞에 이제 무교병을 만들었잖아요. 비록 누룩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맛이 별로 없었지만, 하지만 지난해 수확한 것들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 7일간 또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초실절을 그때 만들고 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초실절 앞에 보았죠? 하나님이 그 곡물을 주어서 무교병을 먹게 해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제 초실절을 가졌었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다시 50일이 지난 날, 이때를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바로 50일째 되는 날을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새로 심은 이제 보리와 미래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게 되고요. 또 신약에서는 바로 이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정말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 있었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또 신약에서는 새롭게 명명해서 지켰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50일이면 바로 그리고 수는 1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죠. 사순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 전 40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사순, 그래서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77절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팔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요 1년에 한 번 딱 지키는 대안식일이에요. 대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안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 대안식일이지,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오늘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지, 안식하는 날이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고, 그래서 이 날이 나팔절이 되었는데 바로 7월 1일입니다. 네,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두 절기도 바로 7월 달에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속죄일이라고 있죠. 속죄일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날 속죄일, 이날은 무엇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그동안 지었던 이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날인데요. 이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딱 바로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대속받았던 그런 속죄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고,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 남았는데요.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옮기기도 하였는데 뭐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집이 아니라 그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이어서 모아서 만든 그런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초막에서 생활했지만 그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7월 15일을 초막절로 정하고, 이날은 7일간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가 그 초막을 만들 수 있는 뭐 자기 집 정원이라든지 혹은 밖에 야외라든지 그런 곳에 실제로 이런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뭐 잠까지는 자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정 시간을 그 안에서 지내는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 묵상 및 적용 시간입니다. 이 레위기가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평소보다 오히려 조금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레위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그런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진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살과 피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매어 달렸던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2020년 연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